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뭐 몇 번 했고 이런 얘기 해야 소용없어요. 네, 오늘은 또 한 말씀이라도 말씀이 영입니다. 매일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그때마다 다릅니다. 영은 제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다 들어있다 그랬어요. 책의 서론도 마찬가지죠. 서론에 그 책의 전체에 대한 저자의 의도를 간략하게 적어놓고 있죠, 그죠? 네. 그래서 항상 서론을 보고선 그 책을 읽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쓰여진 배경이나 이런 걸 알고 읽는 것도 더 좋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저자의 의도를 아는 겁니다. 그 저자의 의도가 바로 서론에 있듯이 창세기에 있는데 특별히 1장과 2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척한 첫 해에는 못했고요. 85년도부터 이 말씀을 전해왔어요.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은 다릅니다. 달라진다는 게 변한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점점 자라난다는 의미도 되고요.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커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는 말씀은 항상 산소망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건 실제가 되고요. 그리고 더 풍성해집니다. 아멘. 나 들어서 아는데 그건 작년의 말씀일 수 있어요. 어저께 또 봤는데 그건 어저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또 새롭게 비춰주시고 역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빛과 거룩함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했어요. 근데 왜 또 5절부터 하느냐? 앞에 걸 설명하기 위해서 5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권위 있다고 할 수 있는 septuagint라고 70인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창세기라고 그러질 않고 생명의 시작, 생명의 기원 이라고 창세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였고요. 그 생명받은 자들이 주님의 몸을 이루어서 연합되어지는 역사 가운데 이루는 하나님의 누림 안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보지 않고 인간의 지식이나 자기 어떤 색깔 있는 안경을 끼고 본다거나 자기가 자라난 배경을 가지고 본다면 하나님 완전히 볼 수가 없죠. 그죠? 코끼리 놓고 소경들이 보는 얘기 있잖아요. 그죠? 뭐 기둥 같다는 둥, 꼬리 같다는 둥, 코 같다는 둥, 벽 같다는 둥, 그죠? 그 사람들 입장에선 틀린 게 없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눈으로 보셔야 코끼리를 다 볼 수 있는 거고, 코끼리의 생태도 알 수 있는 거고, 코끼리를 지으신 뜻도 알게 되고, 아멘? 그러니까 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아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말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내가 너희들한테 나아갈 때 약하고 두렵고 떨렸노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서 아는 지식이 너무 많다. 실제로 그는 많이 알았어요.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됐습니다. 그냥 대학교 나오고 무슨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가는 데마다 1등을 하고 뭐든지 최고였어요, 그 사람. 집안도 기가 막혔고요. 열심도 또 남보다 더 했습니다. 그가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는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 얘기할까 봐 두렵고 떨리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 하나님을 어떻게 아시겠느냐? 우리 사람이 사람을 제일 잘 알듯이. 그래서 신령한 것은 신령한 걸로만 판단할 수가 있느니라. 깨달을 수 있느니냐.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간다. 왜 십자가에서 내 육체의 생각들이나 육체의 것들을 다 못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아니에요.
사실 요한복음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영어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한복음을 영어로 쓴 건 제일 간단하게 써 있어요. 쉬워요. 많은 단어를 사용 안 했어요. 영적인 사람은 그렇게 단순합니다. 근데 깊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맨날 같이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으세요. 다 아시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 믿죠? 그러니까 여기 와 앉아 계시잖아요. 삶이 예수 믿는 삶이 되자 이거예요. 믿음은 예수와 연합되잖아요. 예수와 연합된 삶을 살자 그 얘기예요. 생각도 예수님 생각을 닮아가는 거죠. 마음도 선한 양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쫓아가게 돼 있죠. 그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단순하지만 그 안에는 영적인 기품이 있어요. 영적인 사람들은 단순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정말 깊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시작을 어떻게 했느냐. 생명이 없는 상태가 뭐라고요? 혼돈과 어둠과 공허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어둠 속에서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위해서 살았는지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그래가지고 목표를 세워서 살았는데 그게 헛거였어요? 진짜였어요? 헛거였어요. 지나고 나니까. 그리고 혼돈이 오는 거예요. 100명이 모이면 100명이 전부 저 잘났다 그러고 자기 옳다 그러고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남을 밟아야 되고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그 세상이요. 저도 거짓말 무지하게 많이 한 사람이에요. 욕도 많이 하고 자기 분노 때문에. 자기 존재감에 대한 어떤 열등감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욕이요. 그럴수록 혼돈밖에 없었어요. 뭔가 성취했고 뭔가 깨달았다고 그랬는데 그 뒤는 뭐였어요? 공허였어요. 공허. 가짜거든요. 왜 그랬냐? 쉽게 생명이 아닌 것은 전부 공허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솔로몬의 영광, 인간이 정말 솔로몬의 영광을 얼마나 바랍니까? 다윗이 다 준 것 갖고 지었잖아요. 그죠? 성전은 7년 지었지만 자기 궁전은 13년 지었어요. 엄청난 세상적인 향락과 부귀와 명성이 자자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영광보다는 생명이 있는 저 가지고 내일 아궁이에 던질 이 백합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생명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영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 안에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생명이. 주님과 함께 다시 죽었다가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이젠 우리가 안 살고 육체를 갖고 있어도 주님이 우리 안에 사세요. 아멘. 그래서 산 소망이 있어요. 이게 영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제일 헷갈리는 게 뭐예요? 처음에 믿을 때는요, 모르니까 세상 거를 성취해주는 하나님으로 알고 와요. 아니요. 세상 것을 떠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래요. 세상 거에는 생명이 없으니까. 그건 공허한 거고 어둠이니까. 그걸 떠나고 주님 안에 영생을 얻게 하는 거고요. 세상에는 사랑이 없어요. 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제일 잘났어. 오죽하면 야고보가 그랬을 거예요. 네가 뭔데 남을 갖다가 네가 입법자니? 재판관이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걸 갖다가 지가 나서가지고 입법자인 것처럼 떠더니 넌 도대체 뭐냐? 하나님 앞에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분은 사랑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있는 우리를 그분이 품으셨어요. 운행하셨다. 그게 뭐예요? 알을 품듯이 품으셨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랑에 의해서만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에 의해서 선포될 때 그 말씀은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게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의 사랑을 갖지 않고 그 사랑에 감동된 심령이 없다면 손을 얹고 기도해도 절대로 역사가 안 나타나고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는 거 이뿐이지 실제 나타나지 않아요. 안 나타나는데 그래야 되는 것 같으니까 흉내를 낸단 말이에요. 그걸 전 가짜라고 그런다.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분이 사심으로 나도 살았고 내가 사는 건 이제 내가 아니라 그분이 사는 거고 이게 말이 아니고 진짜 경험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 예.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 그 사랑 안에서 역사된 걸 빛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두웠던 거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몰랐던 우리들이 알게 돼요. 예수 믿게 되면요 뭔가 달라지기 시작해. 생각이 변화되고요 사는 목적이 달라지고요 살아야 되는 이유를 알게 돼요. 그러다 보면요 인격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얼굴도 달라져. 어떤 사람은 저는 육체로 보면 옛날 젊었을 때가 괜찮았어요. 저도 이 주름도 없고 괜찮을 때가 있었어. 근데 어떤 분이 와서 그래. 목사님 요즘 얼굴이 훨씬 나은데요. 그래요. 저는 거울 보면요. 웬 이상한 늙은 녀석이 하나 거기 있어. 그래서 거울 보기 싫어. 사진 찍기도 싫어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닌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어. 네. 그건 육체로 보는 거예요. 영으로 봤을 때 우리 사람의 얼굴도 달라져요. 서로를 보게 되면 평안이 있게 되고 사랑이 넘쳐나게 되고 위로가 있게 되고 또 보고 싶고 그게 빛이요. 이 세상의 전기빛이 아니요. 생명과 사랑과 영광의 빛이요. 그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돼야 돼. 누가 저와 여러분을 만나면 그 빛을 우림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 거기에 나온 말씀이 왜? 그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빛이 온 거야. 우리가 못 가니까.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빛이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이 왔을 때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 어두운 스물론과 납달리에 그 의로운 해가 떠올랐다고 그러고요. 큰 빛이 비추었다고 그러고요. 아멘. 말라기서 4장에도 의의 빛이 비추게 되면 아멘. 그분이 빛이요. 비조된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그분의 존재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이에요. 아멘. 이 빛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육체로 살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살던 게 뭐라고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하나님 될 만한 거예요. 지가 제일 잘났지. 아주 이기적이지. 자기밖에 몰라. 자기가 최고야 아무튼 항상. 네. 심지어 세상 판단으로는요. 네. 그 전에 김성환이라는 분이 그린 그 만화가 4개씩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거 있었어요. 근데 부잣집 불났어. 그랬더니 거지 아버지가 아들한테 인마 넌 아버지 잘 둔 줄 알아라. 그러니까 왜요? 마 우린 불날 일이 없잖아 인마. 김성환 코주부라고 있어요. 코주부.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심지어 그것까지도 합리화시키거나 아주 이기적인 부분으로 얘기를 해내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거짓말만 드립다 하죠.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 교회에서는 빅마우스는 없길 바랍니다. 주님하고 교제하면서 묵상하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튼 입에서 나오는 건 다 빅마우스요. 우리 생각으로 나오는 건.
그건 전부 거짓이요. 하나님 말씀이 빛으로 임해이지만 비로소 거룩함을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 말씀은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한다. 오늘 제목이에요. 네. 나뉜다. 분별시킨다. 네. 거룩화되는 건 하나님만이 피조물과 구별되어 있어요. 그 빛이 비치면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 회복되므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피조물에 속한 자가 안 돼요. 피조물에 속했을 때 우리는 바로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놈은 거짓말쟁이였고요. 살인자였고요. 거짓의 아비였어요. 그죠? 거기서 우리가 종로로 타던 자였어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리고 영으로는 죽었던 자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살리셨어, 우리를. 그러면 영으로 살아야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므로 살아야지. 그렇지 않는다면 죽는 거죠. 그 비비춤을 받고 구원도 알고, 근데 지 고집 때문에 짓는 죄를 고범죄라 그래요. 지 생각대로 또 그렇게 다시 구원할 수 없어요. 10장에 가면 짐짓죄가 있어. 고범죄 말고. 괜찮겠지? 알면서도 지어. 모르면서 하는 거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알면서 고의적으로 짓고 짐짓죄를 지으면은 다시는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의 피값을 우습게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을 전혀 심장에 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비비춤은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를 감싸고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의 성령의 법이 역사할 때만 빛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은요, 우리 삶의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고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그분이 왔을 때 세상에 비치는 빛이라. 이게 우리 우림교회 키워드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아멘? 근데 이 빛을 어두움, 곧 마귀가 다스리는 것에 절대 지배당하지 않고 어두움이 빛을 당해내지 못하더라. 혹은 같은 단어지만 깨닫지도 못하더라. 제가 어둠에 있을 때 못 깨달았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한 분들 때문에 성령의 역사함으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중생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영으로 나야 영을 알 수가 있지. 그렇잖아요? 영으로 나야 돼요. 영으로 나야 그분을 알아. 영으로 난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역사가 있느냐? 그 빛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빛이 있는 걸 낮, 없는 걸 밤. 우리는 밤으로 시작했지만 낮이 오는 거예요. 낮이 오는 거에 제일 표시가 뭐예요? 새벽별이에요. 계시록 22장에는 예수님이 그 계명성이 되어져 있어. 아멘? 바로 그게 하나님 나라의 누리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산다 할지라도 살면서 힘들고 어렵다고요?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 세상은 원래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요. 주님이 떠올라야 돼. 말씀을 정말 샛별처럼 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묵상하게 되면 그것이 가해진다고 그랬어요. 아멘? 베드로서에. 아멘? 이게 송구영신 예배 때 드린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네. 한 날 계속적인 날이 있어요. 아멘. 날마다 새로워요. 아멘. 어두움이 변해서 새벽별에 의해서 낮이 오고 어두움이 변해서 새벽별에 의해서 낮이 오고 우린 날마다 이걸 기대하면서 살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한 날이라는 그 달이에요. 오늘날. 아멘. 내일은 오늘과 또 달라요. 또 그 계명적인 그분께서 비추심으로 우린 또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걸 소망하고 사는 거예요. 썩어지고 없어질 걸 바라면서 예수 믿는다고요? 아니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지 육신의 것을 믿는 거예요. 치장하면은 남한테 보이려고 믿는 거고 지식도 없는데 들어가지고 얘기하면은 아는 척 하려고 믿는 거.
아니요. 그건 믿는 게 아니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뿐이요. 그게 뭐예요? 결국은 자기의 연약함, 무화과 나무 잎.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우린 예수를 자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자랑해야 돼. 자, 그래서 그 빛이 와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하는 것이 오늘이에요. 이제는 우리에게 하루, 오늘날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내일은 또 오늘하고 또 달라요. 그분이 또 비춰주시기 때문에. 이 산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론은 뭘까요? 네, 그분의 부활의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5절을 한 이유는 앞에 것들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5절을 했어요. 5절까지 했는데 이제 연결됩니다. 네, 이 빛은 뭘 역사하냐? 물과 물을 나누게 해요. 알파를 하고 우림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는데 제일 먼저 하늘에 대한 것도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계신 헤븐이라는데, 그리고 우주, 그리고 이 스카이라고 하는 하늘, 대기권에 있는 하늘, 이 세 하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리고 세 영적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거 모르고서는 성경을 읽어도 뭔지 하나도 몰라요. 전부 자기 지식으로만 알지. 제가 아는 그 윌 존스 목사님 책이 최근에 아들한테 모든 것을 다 인계하고, 네, 캘리포니아에 있는 베델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그걸 받아봤어요. 오늘은 딴 페이지를 봤어. 근데 거기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해석하는 것보다 위험한 자는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보다 위험한 건 없다. 사랑에 감동이 안 되면, 하나님 마음 모르면 하나님이 왜 말씀하시는가를 몰라요. 그 사랑 안에서만 하나님 말씀은 빛이 돼요. 그게 진짜가 돼요. 그때 우리 고백이 임마누엘이에요. 아니면 맨날 힘들고 어렵죠.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사람들 앞에서 제사장인 걸 드러내야 돼. 서기관인 걸 드러내야 되고 바리새인인 걸 나타내야 돼. 그래 얼마나 힘들어. 쉽게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주일날이 기다려지십니까?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와서 봉사하고 청소하고 또 음식도 만들고 하는데 그것이 기쁩니까? 그게 짐이 돼요? 그렇다면 회개하십시오. 영으로 돌이켜야 돼요.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성가대도 마찬가지고요. 주님을 찬양하고 하늘문이 열리게 하며 청근조사가 동원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위해서 내가 사용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기다려지는 거예요. 주일이 기다리다 보면 날마다의 삶이 또한 기다려지고, 날마다의 삶이 오늘날 주 안에서. 그래서 그 빌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제가 스포켄에 갔을 때 그분이 사역하다 말고 나한테 와가지고서 하나 써드리겠다고. 뭐예요? 그랬더니 Enjoy the great adventure. 어떤 의미에서 보이지도 않는 거고 바라는 거고 하나님 말씀한 거지만, 그렇지만 그건 진짜 멋있고 멋있는 하나님 나라에 의한, 하나님 역사에 의한, 하나님 사랑과 생명에 의한 모험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great가 앞에 붙었어. 근데 그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엔조이 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빛비춤이 있게 되면, 빛이 딱 비추니까 궁창 위의 물과 아랫 물로 떨어져 내려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땅에 있게 되면 사람 죽여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전하지 않으면 하늘에 있는 말씀이 아니야. 그분이 왔을 때 비로소 그 눈이 봤어. 그 전에 있던 말씀은 어땠어요? 그저 정죄하고 죽이고 지잘났다는 소리야. 그걸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건 가만히 내버려둬도 그렇게 돼. 그래서 그걸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독사는 뱀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한 뱀의 독이란 말이에요, 그게. 거기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는 죽는 것밖에 없어요. 육체는 죽어야 돼요. 아랫물들은 다 말라야 돼요. 그러려면 윗물과 아랫물이 구별돼야 돼. 그러면 빛비춤이 없으면 안 돼요. 그 빛비춤은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에베소 5장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육신으로 사는 게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구나.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한지. 그럼에도 주님은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말하면 회개하면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빛의 자녀로 우리가 드러나게 되느니라. 아멘. 남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얘기입니다. 우리가 육으로 살 때 다 그렇게 살았어요. 주님 안에서 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은 미쁘시니 죄를 주님 앞에 제발 하나님 말씀인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그러면 기억하지도 않고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우리가 서로 정죄해서 되겠어요? 아니죠. 그건. 정죄하는 자가 누구예요? 참수하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안에 그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너 인마 나 믿어가지고 참소당할 게 하나도 없고 나처럼 정말 거룩하게 산다면 너 하나님 해라. 그래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고 무릎을 꿇는 거고, 내가 그분 앞에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그럴 때마다 의롭다고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니까 그분 앞에 가서서는 육체를 벗어버리는 그날까지는 우리는 이건 계속돼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빛비춤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잘나고 못나고가 어디 있어요? 다 주님 은혜 받은 자요. 주님의 피의 그릇들인데 이게 안 열어져 가지고 저도 육체로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그때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5분 이상은 말하지 않도록 하고, 혹시 30분을 얘기했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켜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이 없이는 성도의 교제는 안 됩니다. 사랑이 없이는 말씀의 나눔은 없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운행하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운행하셔야지만 빛이 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 가지고 삼층천까지 갔다 왔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것도 아랫물이었어요. 오히려 연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 하는 그 주님 음성 때문에 내가 더 강해졌노라. 내가 자랑한 것은 나의 약함밖에 없노라. 아멘. 그래서 그 책 제목이 딴 게 아니에요. 항상 불가능을 찾아 나가라. 불가능할 때마다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게 빛비춤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선한 양심 때문에 돌이키게 됩니다. 또 얘기합니다. 한 100번째 얘기하는 것 같아요. 회개라는 것은 내 육체에 의해서 뭐가 좀 잘못했으니까 요다음부터 이런 거 안 해야지.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러대. 요다음부터 요 짓을 안 해야 저 사람이 뭐라고 안 그러겠구나. 그건 후회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 육체의 생각이 하나님의 영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근본적으로 인간의 육체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돌이키는 게 회심이라고 그래요. 아멘.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는 것이 중생한 거예요. 아멘. 아직도 미약하고 자라나지는 못했어도 날마다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약속하셨고 그렇게 이르게 하셔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사는 걸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2015년도는 예수 믿고 사십시다. 그러면요, 이게 물도 나눠지게 해요. 그리고요, 궁창도, 그리고 어떻게 돼요? 결국은, 덮었던 물, 그것이 물러가게 되니까 묻이 드러나요. 이걸 마른 땅이라 그래요. 말씀에 정죄받지 않는 자, 말씀에서 해방하는 성령의 생명의 법인 자, 쥐레 급할 때 홍해를 건넜던 것은 마른 땅이에요. 노아의 방주가 아랄랏산에 닿았을 때 비로소 물이 빠지면서 마른 땅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영적이지 못했을 때 수많은 시원착오를 통해서 그들이 깨달아 알았지만 결국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성전을 짓고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유일한 길은 요단강의 마른 땅이었습니다. 이 마른 땅을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비춤밖에 없어요. 나중에 이 땅은 솟아오르는 땅이에요. 예루살렘이나 시온성은 솟아오른 땅입니다. 이게 시온의 땅입니다. 우림교회는 그 일어나서 솟아올라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거기에 십자가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채찍맞음의 대속의 역사도 있고요. 우린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이것을 이루는 건 그분의 빛비춤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도 주님, 저는 전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걸 전하기를 원하고요. 기도했습니다. 주님, 성령이 감동해서 이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혼돈 가운데, 흑암 가운데, 공허 가운데서 그 상처를 부여안고선 그 아픔을 가지고 모든 걸 보고, 모든 걸 좌절로 보고,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던 우리, 주님 안에서 산소망을 갖게 하셨고 생명을 주셨으며 그 사랑을 주신 그 안에 거하게 하시고요. 주님이 늘 우리의 빛이 되고 길이 되고 생명이 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분의 사랑 안에서 이제 또 2015년도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흘러 떠나버리지 마시고 세월을 아껴서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되고 그분을 높이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오 주님.